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또는 환경이 약속과 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집중해서 들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창조물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진다면 창조의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처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흙이었습니다. 흙입니다. 흙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 된 존재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과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인간이라면 결국 처음의 상태, 즉 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너의 처음은 흙이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결코 인간은 마지막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을 언급하셨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두실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을 아는 자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인간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하며 교제하는 생활에 거하다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오늘날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인간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직 현실입니다. 마지막이 어찌되었든 간에 관심 있는 것은 현재의 성공이고 현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영광이 되는 것을 얻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욕망에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인간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의 끝에 서서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희망적이지 못하고 발전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끝을 언급하면서 삶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가리냐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을 보고 사는 것은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개 이 장례식에서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둘로 구분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짐으로써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그 몸은 땅속으로 묻힙니다. 이러한 죽음에는 누구나 구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직업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둘로 구분합니다. 육신의 기능이 정지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죽음과 주 바깥에서의 죽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주와 관계된 죽음, 그리고 주와 단절된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쩌면 모든 자들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은 곧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죽음은 기쁨인 것입니까? 슬픔인 것입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복이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면 그것은 곧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모두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과연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장례식장 모두가 꽉꽉 차 있어서 또 화장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 모두가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을 판단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자인가를 찾아가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판단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천국의 문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럴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주면 활짝 열리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죽음이 있는 것이지, 주 안에서의 삶이 없었는데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에게 죽음이 복되는 것입니까? 죽음 후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데 왜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자, 1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끝부분,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관해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일이 과연 구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는 매우 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 이외에 플러스가 더 있습니다. 보너스가 더 있습니다. 그 축복을 보상 심판, 행위 심판, 또는 상급 심판, 또 어떤 이는 건설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상급 심판, 어떠한 상을 받느냐 하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한가하게 놀기만 하다가 천국에 온 사람과 죽도록 헌신하다가 천국에 온 사람의 상급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다릅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한 사람과 여러분들과 같이 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의 상급이 똑같을까요? 똑같다면 어떨까요?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놓쳐도 상급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맞지만 천국에 가면은 상급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급 심판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질문 드립니다. 상급을 천국에 가서도 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 믿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없이 기도하며 봉사하고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자기 소유를 잘 활용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상급이 많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누가 하늘나라 스타입니까?
이 세상의 스타는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모은 사람이지만 천국 스타는 사람들의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스타는 반짝하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천국 스타는 영원히 그 영광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한 천국 스타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천국 스타 양성소가 되어야 하고, 리더는, 주의 종 목사는 겸손한 천국 스타 제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로 하여금 하늘나라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잔소리하는 겁니다. 예배 잘 참석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전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죠? 그게 다 하늘나라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출석만 하던 사람에게 충성과 헌신을 도전하고 경계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녀보십시오. 매일 새벽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천국에서는 엄청난 보상이 되어서 결국 그 이름이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자, 이 그림 여러분 아실까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죠. 이 영감을 얻은 것은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국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이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옥문 앞에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깊이 고민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전도자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고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인과기도가 안 된 가정이 있죠. 우리 이웃이 또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성도의 평생 과업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성격상 못해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은사가 없어도 해야 합니다. 전도는 이 땅의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이고 말세에는 더욱 특별히 힘써야 할 일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래서 현재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끝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끝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그리스도로 인한 더욱 영광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안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는 성화의 극치요 신앙의 절정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의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요 기쁨이며 감사인 것을 알고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생명을 더욱더 약동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린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그 가정에 하늘 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재물이 들어오는 귀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